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은 철로역정 4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기쁨의 산과 목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기쁨의 산과 목자들. 이렇게 의심의 성을 탈출하여서 나온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도착한 곳은 기쁨의 산이었습니다. 혹시 기쁨의 산 우리가 철로역정 하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기억 잘 안 날 겁니다. 아름다운 궁전 기억하십니까? 아름다운 궁전? 아름다운 궁전이 무엇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죠? 예? 교회.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4명의 여인을 만났고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다시 순례길을 떠나게 되죠. 그때 이 여인들이 이 그 크리스찬에게 하룻밤만 더 묵고 가시오. 무슨 저기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 같죠? 하룻밤만 더 묵고 가십시오. 그리고서는 여자는 나가서 칼을 가는 거죠. 옛날에 그런 전설의 고향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룻밤만 더 묵고 가시죠.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하룻밤만 더 묵고 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날씨가 좀 맑을 때가 되면 저쪽에 보이는 동쪽 저 끝쪽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기쁨의 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모든 순례자들의 안식처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 순례자들이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그거 한번 보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하루를 더 묵게 되면서 거기서 그 다음 맑은 날이 되어서 멀리 바라보이는,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좀 전에? 아니. 그거 직전에 멀리 바라보이는 기쁨의 산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기쁨의 산은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가운데에 생명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아주 어마어마한 그 과실수들이 있는 그러한 것을 내려다보았어요. 정말 좋은 곳이구나. 그리고는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되거든요. 그때 봤던,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페이지는 108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기쁨의 산을 보고 새까맣게 잊은 채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기쁨의 산으로 온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 올 줄도 몰랐을지도 몰라. 그리고 사람들은 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데도 저기를 바라보면서 저 안식을 얻고 천성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은 금방 목적을 잊어버려요. 지금 내가 왜 가고 있나? 왜 살고 있나? 그래서 의심의 성에서는 그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만 죽어야겠다. 이렇게 이 괴로움보단 죽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지금 괴로움을 더 이상 이기지 못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그래서 그들이 가야 할 천성과 그리고 그것에 뭐라고 할까요? 왜 있잖아요. 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때의 마지막 정상에 오르기 전에
그 지점을 뭐라고 그러죠? 얼른 네, 요즘 내가 단어가 생각 안 난다 했더니 명사치매래요. 명사치매 오늘.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지점에서 이제 그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오르기 직전에 마지막 기점을 딱 잡고 거기에서 이제 올라가기 직전, 이게 바로 기쁨의 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성이 바라보이는 그곳을 향하여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이곳을 통과하는 것이, 왜냐하면 천성이 바라보이니까. 전에는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는 뭐가 보였어요? 기쁨의 산이 보였잖아요. 기쁨의 산에서는 뭐가 보여요? 천성이 보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기쁨의 산까지 찍으면 다 왔다는 거예요.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면에서 이제 다시 한번 요 이야기를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름다운 궁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기쁨의 산에 도착한 요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하면 이런 거죠. 제가 아름다운 궁전은 좀 전에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결국은 이게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산까지 가게 되는 시작점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순례의 여정을 통해서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교회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역할들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참된 맛과 그 신앙생활에 대하여 결국 이것을 통하여 천성을 가고 있는 성도들의 바른 마음가짐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천성을 향해 가기 위해 혹독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훈련이 있어야 된다. 훈련이. 그래서 이 바른 성도가 세워지기까지 목회자의 역할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 목회자는 성도들이 바른 신앙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시켜나가야 되는 거죠. 크리스천은 이 기쁨의 산에 도착하기까지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어 왔죠. 예?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바로 직전에서도 의심의 성, 그리고 절망의 거인, 이걸 만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신자들이 왜 이런 일을 겪냔 말이죠. 자,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시험거리가 생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시험거리를 만나면 뭐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 시험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로 번역한 시험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험은 하나는 유혹에 해당하는 시험,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검케 하시는 성격의 시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미혹이 찾아오면 감사해라, 이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시험이 있거든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러냐면 신자들이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의심의 성에서 절망의 거인을 만나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현상을 만나게 되듯이, 그게 신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런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되면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처해 있는 형편에 매달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가는 수고로움, 더 큰 행복과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길을 걸어가려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가는 수고로움.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나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이기셨죠? 기도하셨죠. 그리고 기꺼이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로, 그 자리로 기꺼이 나가셨단 말이죠.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운명이기도 하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기쁨의 산에 도착했다는 것은, 자, 아까 제가 말했죠. 아름다운 궁전에서는 기쁨의 산이 어떻게 보였어요? 멀리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기쁨의 산.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온 것을 기뻐하고 그 시험이 온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결과적으로 그 진정한 기쁨에 도착하게 된단 말이죠. 베드로서 1장 10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없나요? 베드로서 1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서 1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그러니까 근원과 원인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현실과 상황이 굉장히 매몰된 인생들을 살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인생인가에 대한 확인은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근원의 문제라고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에서 더 분명해져야 돼요. 더 분명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그것에 대한 시험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가 나올 것이지만 이런 시험은 분명하게 갈라지는 일들이 돼. 갈라지는 일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질문을 해요. 목자들이 질문을 해. 아니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거 크리스찬이 자주 받았던 질문이죠. 어디부터 왔어요? 어디로부터 왔죠? 멸망의 성으로부터 왔어요. 자, 어디로 가고 있죠? 천성이. 지금까지 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뭐 등등등등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여기까지 온 순례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길 수 없었던 사람들, 시험을 만나면 근원과 원인,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한 내 가치, 내가 왜 어떻게 존재했는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결국 그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은 그 시험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 되는 거예요? 미혹과 유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자들이 경험하는 게 뭐예요? 기쁨의 산이라는 거예요. 멀리 보여서 희미해서 늘 힘들고 지치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 만나는 일들마다 어렵고 힘든 일들만 만나는가? 며칠 전에 저한테 어떤 성도가 문자를 했어요. 왜 나는 이런 일을 계속 만날까요? 이렇게 힘든데 또 이런 일도 또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목사님? 해주고 싶은 말은 그게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건 아무 위로가 되질 않죠.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말을 하고 싶을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합시다.
그때는 다른 답이 있는데 내가 지금 말하기에는 당신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이기도 해요. 근데 진정으로 기도합시다도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현재 나의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만 가지는 생각이죠. 이런 것은 그렇구나.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붙들자.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 13절 한 절 더해서 1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읽어주세요. 나 물 한 모금 좀 마시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꼭 이렇게 말하니까 니네들 알아서 구원받아라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의 길은 네가 알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야. 네가 알아서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소원을 두게 하신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화를 설명하면서 이 철로역정 설명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룩한 길을 가게 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소원을 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의 산에 도착한 이들의 삶은 여러 상황으로 본다면 매우 어렵고 힘들고 또 지친, 그러나 중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생명수 강에서,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먹으며 푸른 초장에도 누이는 영적인 충만한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 다음에 길을 헤매게 하시고, 또 길을 헤매는 가운데에 의심의 성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어떨 때는 정말 충만한 은혜도 느끼게 하다가 어떨 때는 추락하듯이 나 좀 죽여주세요, 그런 순간에도 놓이다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이 느낌으로 본다면 이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나 죽겠습니다, 이럴 바에는 이 고통보단 죽겠습니다 할 때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딱 보면 없어 보이죠. 그렇죠. 이런 바닥까지 내려가는 순간을 겪고서 그에게 뭘 경험케 해? 하나님의 정말 그 기쁨의 은혜들을 확실하게 갖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 기쁨의 산에서 누굴 만났어요?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순례자들의 질문과 목자들의 답, 자,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쁨의 산은 누구의 소유며 당신들이 치고 있는 양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목자들, 이 산지는 임마누엘님의 땅으로 그의 도성에 바라보이는 영역 내에 있지요. 그리고 이 양들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답니다. 자, 그들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기쁨의 산을 봤을 때 물어봤어요. 그 여인들한테 도대체 저 땅은 어떤 땅이길래 저렇게 아름답습니까? 거기가 바로 임마누엘 땅이다. 이렇게 임마누엘 땅. 여러분, 임마누엘 땅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기쁨의 산의 이 영광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즐거움과 기쁨은 결국은 다 사라질 것이요. 그리고 결국 우리들의 인생이 끝날 때 다 끝나는 것들과 같다. 그래서 우리들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천국인 것처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483장인가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거기에 3절을 한번 찬송가 펴보세요. 438장 3절. 제가 이거를 준비하는데 그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438장 3절 불러보세요. 높은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참, 그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임마누엘 땅은 바로 참된 신자들만이 올 수 있는 영역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홀로 된 존재에게 그냥 믿음을 주듯이 주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는 것을, 그걸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 보면 1장에 보면 계속 주구장창 말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내가 택함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그의 고백은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것도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쁨의 산에 도착한 인생들이 최고로 느낄 은혜는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게 기쁨의 산을 누리는 성도들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크리스천의 질문과 목자들의 답. 크리스천, 이곳에는 지치고 피곤한 순례자들을 위해 쉴 만한 곳이 있습니까? 물어봤죠. 근데 목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산의 주인님께서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참,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잘 읽어내야 되는데, 자, 천사들을 대접하려면 손님들을 잘 대접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래? 부지 중에라는 표현이 있죠. 부지 중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여기는 일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있는 일인데요. 당시에 이 시대에는 이 순례자들이 마음 편히 쉴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 한국은 어딜 가서든 뭐 펜션이 있고 어디 가든 뭐 호텔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호텔을 찾아가서 잠을 자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의미가 하나도 안 와닿아. 그러나 이 여행객들, 순례객들이 어디에도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손님 대접하기를 잘해라. 이것은 네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또 성도들의 굉장한 불안과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주인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가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양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기까지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너희들에게도 손님 대접을 잘하라 해서 여기 오면 어떤 순례객들도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면 됩니다. 자, 이 목자들이 묻죠.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묻죠. 어떻게 이 길을 가게 되었느냐, 어떤 식으로 이 길을 견디며 왔느냐. 목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천성에 가기로 작정하고 떠난 사람들 중에서 그 산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극히 적기 때문이다. 적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런 모든 과정이 참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겐 더 신실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이 더 신자로 나아가는 방식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히 낙오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께서도 이 가라지에 비유해서 그러잖아요.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라. 추수 때가 되면 다 확인이 된다란 말이에요. 굳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생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믿음되는 것은 제가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다고요? 오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조합원들, 상업조합원들 기억하시죠? 오늘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상업조합원들은 이 길드라고 하는 기본적인 상업조합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상업조합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장사할 수 있도록 서로 끈을 묶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상조회, 그러니까 상인회에 가입되어야만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에 가입이 되는 것이며 장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며,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물 교환이 가능한 그러한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제도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왜 그렇죠? 거기에선 그들과 같이 유흥을 즐겨야 되고 그들과 함께 그 불신자적 삶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이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과 믿음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네가 그 불의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를 믿으면 네 생명까지 내놔야 되는데 가능하겠냐? 예수 믿으면 가족으로부터도 쫓겨나야 되는데 가능하겠냐? 네가 사회생활도 못할 수 있는데 가능하겠냐? 예수 믿는 그 일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받는 그 일이 바로 생명처럼 여기는 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당하게 예수를 믿고 순교하는 자리에 왜 그렇게 많이 섰을 수 있을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왜 당연하겠어? 그들은 복을 구하여 그 자리에 선 자들이 아니고 이미도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사대교회에 보면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얼만큼 있었다고 그랬죠? 몇 명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몇 명.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곳까지 오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그들의 모습들이 참으로 귀하게 여겨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목자들의 이름들을 말해주고 있네요. 거기에 목자들 4명이 있었는데 그 목자들의 이름이 뭐죠? 지식, 경험, 경계, 성실. 자, 이름이 범상치 않아요. 그렇죠? 이름이 아주 범상치가 않아. 목자들의 이름들이. 여기서 많은 순례자들이 길을 가다가 중도에 순례길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라는 거예요.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목자들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등장하는 목자들은 순례자들에게 경건한 가르침으로 순례자들의 믿음을 세우고 격려하며 아직 남아있는 순례의 나머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위험에 대하여 경고도 해주고, 그리고 또한 목적지로 분명하게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들을 이 목자들이 하는 거죠. 자, 이 목자 이름이 4가지인 이유는, 자, 첫 번째 목자 이름이 뭐라고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썼죠? 아무것도 안 썼나요? 아무것도 안 썼어요? 아, 네, 아무것도 안 썼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능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한 사람. 이 목자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참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진보를 가진 사람들은, 위대한 신앙들은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성경과 경건서적들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철로역정을 소개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경건서적을 여러분들한테, 목사님 우리가 신학생입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서적들을 읽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먼저 살아낸 성도들의 경건함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자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정확한 지식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관심과 그리고 또한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신자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지런히 배우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리고 참된 진리에 대해서 겸손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 같은 태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들으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런가 하여. 역시 우리 신학생이라 더 낫군요.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여. 여기서 그런가 하여를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믿음의 전제예요. 믿음의 전제. 더 이 내용이 풍성하고 확실하게 근거할 수 있는 내용들은 뭔가를 찾아보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들려주는 것조차도 다 소화가 안 되죠. 그런가 하여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가 하여 열심을 내고 봐야 되는데, 그렇기는커녕 주는 것조차도 일주일 후에 오면은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 먹은 거 다 토해놓고 오잖아. 내가 너무 과식한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다 토해버리고 와. 거식증 걸려, 거식증.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찾아보고 그런 거. 여러분, 이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쉬운 걸 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쉬운 거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쉬운 건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모르거든 가장 짧은 걸 답인 줄 알고 찍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의 대부분의 답은 쉬운 것으로 결정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탐욕은 항상 어디로 가죠? 쉬운 쪽으로 답인 줄 알고 아멘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실패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우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두 번째 목자 이름 뭐죠? 경험이에요. 경험.
우리는 신자의 영적 상태를 감독하고 경고하는 책임. 자, 신자의 영적 상태를 감독하고 경고하는 책임.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체험. 여러분, 장로교 목사들이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에 대한 체험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모르다 보니까 그 무지함이 굉장히 그 성경을 곡해하는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성경적인 경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애썼어요. 그런데 경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그 모든 경험을 경시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시에 많은 영적으로 경험들이 있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냥 쓰러지거나, 우리는 입신 들어간다는 표현 쓰잖아요. 이 설교를 듣다가 쓰러지거나, 기도하다가도 절도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영적인 것들로 분별돼.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령 들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줄 몰랐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룩함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병을 고쳤다, 막 뭘 봤다, 뭐 어떤 특별한 막 능력을 가졌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것이 무엇을 위한 그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 것은 X. 그러나 그것은 또 악한 영들의 역사다고 말하는 것도 X.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부요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날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위하여 어떤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지 그것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게 참다운 은사라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돼. 첫째는 교회를 위한 것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자랑하고, 성도들 너는 그것도 못하냐고 무시하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제가 성령의 역사가 가장 아닌 것 중에 하나는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지만 지금은 그냥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옛날에 이 부흥의 집회 딱 이게 보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종 이렇게 했어요. 지가 뭐라고? 지가 성령을 부리는 거야 뭐야? 지가 원하면 성령은 언제든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옛날에 근데 다 그런 줄 알고 갔잖아요. 그죠? 안 갔어요? 갔잖아요. 그죠? 저도 갔어요. 그때는 몰라가지고. 근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인가, 성도를 위한 것인가, 정말 사랑을 위한, 거룩을 위한 것인가, 정말 그 은사를 통하여 그 자신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려고 겸손한가,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에드워즈가 아주 정확하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너무나 정확하게 집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목사들이 다 악령이라고 말하던 그 시대에 이 영적인 분별에 관한 분명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체험과 진정한 체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 일이 없어. 그건 가짜예요. 목사님 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건 날 위해서 립 서비스한 거야. 절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예? 그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은혜를 체험케 하셨다면 그 은혜가 지시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가야죠 글로. 근데 글로 가지도 않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 거짓말이죠. 예? 목사는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예? 저는 거기에 기분이 또 좋아진다고요. 연약해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설교를 오늘 잘했구나. 여러분 목사만 교만케 하고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거짓된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예. 경계. 사단의 유혹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책임이에요. 자, 사단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책임. 여러분 사단에 속이는 것과 유혹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말하는 것인데 고난당하는 자에게 위로를 낭망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경계의 일이라고 합니다. 신앙이 좋아지면서 지식이 깊어져야 하고 경험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경험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죠. 자, 기도에 대한 지식이 생겼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 이런 지식을 가졌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럼 체험이 안 되는 거죠.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이 체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죽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식은 참된 진리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가치요,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방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라고 지식은 가졌는데 거기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계는 우리에게 그런 사단을 주의하라, 근신하라 하면 우리의 영적인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읽고 그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네 번째 이름 뭐죠? 성실. 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순전한 열심과 영혼에 대한 진실된 섬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순전한 열심, 영혼에 대한 진실한 섬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유익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자신의 더러운 유익을 위해 힘쓰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이 성도들의 연합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실. 그래서 이 성실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성실. 목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말이죠. 자, 세 번째, 목자들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데리고 놀라운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갔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디로 갔죠? 오리의 산. 자, 거기 읽어봅시다. 거기서 목자들은 순례자들에게 아래를 내려다보라고 말했다. 그들이 보니 꼭대기에서부터 떨어져 산산조각난 사람들의 시체가 밑바닥에 널려 있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목자들이 대답했다. 당신은 몸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떠드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을 듣고 오리에 빠졌던 자들에 관해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저들은 오늘날까지 매장시키지 않고 남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산 가까이 오거나 기어 오르고자 할 때 경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그리고 빌레도. 여러분, 이런 이름들을 이렇게 거론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오류에 빠져서 저렇게 매장지도 없이 저렇게 시체가 나둥그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게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했다가는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라는 뭐예요?
경고가 되는 것이죠. 그 오류의 특징은 뭐냐면 쉽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류의 특징은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자꾸 쉬운 쪽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류로 가는 것은 쉽고 편안해서, 쉽고 편안해서,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어느 문으로 가는 거죠? 넓은 문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쉬운 쪽을 택한단 말이에요. 저기로 가면 편하겠는데, 괜찮겠는데. 좁은 문은 어때요? 벌써 들어가기가 불편하니까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봐도 쉽지 않다, 쉽다, 쉽다를 결정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오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오류가 결국 방심하면 결국 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문으로 빠지지만 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넓은 것이 이미 준비되어져, 이 넓은 문 안에 준비되어 있는 수많은 우리를 편안케 하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그가 보여주는 산은 어떤 산이에요? 조심산.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맹인임에 틀림없었다. 크리스천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들은 초원에 있는 길로 넘어 들어갔다. 절망의 거인에 붙잡힌 것입니다. 거인은 그들을 의심의 성으로 끌고 가 얼마 동안 지하 감옥에 가두었다가 결국엔 그들의 눈을 뽑고 저 무덤으로 데려가 온종일 그곳을 헤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바가 커요.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참 전의 일이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십자가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뭐가 풀어졌죠? 등에 있는 짐이 풀어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계속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들을 할 때,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사람들이 그 옆에 담장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담장을 넘어오는 사람들. 근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몰랐는데 중간중간 도사리고 있는 그 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긴 뭐라지만 그들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할 만한 거리들이 자꾸 나타났죠. 아름다운 궁전 앞에 뭐가 있었어요? 사자가 있었죠. 으르렁거리기만 하는 사자. 그런데 그 담을 넘어온 사람들은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 앞에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이 담장을 넘어왔다는 건 뭐냐면 문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문을? 좁은 문인데 뭘 통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좁은 문을 통과해야 십자가를 통과하는 건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오다 보니까 십자가도 건너뛰는 거야. 그리고는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자 앞도 지나서 어디를 통과했어요? 궁전도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난의 산도 넘어가고 여기저기를 다 넘어서 어디까지 왔어? 의심의 성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가운데에 여기에 사로잡혀서 발각된 거야. 뭐가 발각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악한 영들은 악한 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죠. 너는 내 거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뭘 빼요? 눈을 빼앗고 그들이 계속 거기를 맴도는 뭐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맹인이 되도록 했죠. 맹인. 그러니까 이 맹인이 됐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죽게 될 것이죠. 자, 여기서 그 표현을 잠언서 21장 16절로 이해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명철의 길을 떠난 자는 사망의 회중에 관한 사망의 회중.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
그 길을 걸어간 그 자체가 우리가 어쩌다가 우리가 뒷걸음질에 뭘 잡았어요? 뒷걸음질에 뭘 잡았어? 쥐 잡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거슬러 가다 보니까 그 결과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갔다 이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 이해 없이 그 길을 걷는 자들은 이미 어느 회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망의 회중에 있는 거예요. 사망의 회중에. 자, 그래서 오류를 경계하고 신중함을 갖게 하는 거죠. 죄악과 타협하면 신중함이 사라지게 되어 맹인처럼 되고 분별을 못하는 명철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꼬집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려고 아무거나 다 받아들인다. 교회가 아무거나 다 받아들인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명철이 없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다 성도들은 신중하지 않다는 것이 바로 그런 데서 나타나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행복하다. 우리 좋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세 번째. 이거 오늘 길어지네요. 언덕에 있는 문 안쪽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보니 안에는 짙은 어둠과 연기가 자욱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불이 타는 듯한 소음과 고통당하는 자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으며 유황 냄새 같은 것을 맡았다. 크리스천,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목자들, 이것은 지옥으로 가는 샛길인데 위선자들이 주로 가는 길이지요. 유다처럼 자기 스승을 파는 자들, 알렉산더처럼 복음을 모욕하는 자들,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처럼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이 들어간답니다. 소망, 그들도 우리처럼 순례자 모습을 하고 있었겠죠. 라는 거예요. 유사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우리처럼 순례자였겠죠. 그들도 아나니아 삽비라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죠? 아나니아 삽비라? 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신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자, 가룟 유다는 어디 가운데 있었죠? 12제자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2제자 가운데 있었던 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던 신자인데 그들이 어떤 속이고 팔고 그러면서 이들의 신앙은 뭐냐면 이렇게 평가해요. 형식적인 신앙이라. 교회에 있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속한 형식적인 신앙이라. 그래서 경건의 모양,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경건의 모양. 그러니까 경건해 보이는 모양은 있는데 경건하지 않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면서 변화없는 것이 불편하지 않는 것. 우리가 지금껏 수십 년 신앙생활하지만 변화에 대해서는 조금도 내 값을 지불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 네?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는 그냥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제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왔는데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경건을 위해서 수없이 지불하도록 요구하시는 성경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관심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 우리가 절대로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조금도 지불하지 않는 것. 그 애씀이 나타나지 않는 것. 좀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이 그냥 신자라는 모양만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문제입니다. 형식적인. 이런 신자들은 다른 길을 걷고 다른 형식적 신앙. 자, 그 다음에 청명이라고 하는 높은 산. 목자들은 그들을 청명이라고 부르는 높은 산으로 데려가 망원경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망원경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목자들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광경이 생각나 그들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장애물 때문에 그들은 망원경으로 사물을 똑똑히 볼 수 없지만 이를 통해 대문 같은 것과 그곳의 영광을 약간 볼 수 있었다. 여러분, 지금 망원경을 통해서 보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가리고 있었어요? 장애물이 가리고 있다.
이게 우리가 늘 천성을 바라보려 하는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 사이로 뭘 보여줘? 그 문을 보여주고 거기에 맛을 갖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이제 목자들이라고 이제 헤어지면서 목자들이 당부를 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길을 떠나고자 할 때 목자 중 한 사람은 그들에게 길 안내도를 주었다. 또 한 사람은 그들에게 아첨쟁이를 주의하라고 일러주었다. 세 번째 목자는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였다. 네 번째 목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여러분, 이 당부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당부들이에요. 제가 이제 이거는 실제적인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이들이 이런 당부를 받고 이 길을 떠나요. 그러니까 목자의 역할들이 이런 거예요. 목자 역할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삶에서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방안을 가르쳐주고 또 그 어려운 길이지만 함께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고 그 역할들을 목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라고 쉽게 소개하는 목자들은 거짓된 목자다. 아시겠죠? 네,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길이 쉽지 않아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적지 않듯이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 그 부르심을 확실히 우리가 근거하지 않고는 여기까지 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나지 않은 사람은 여기까지 올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길을 그래도 걸으면서 크리스천이 만나는 사람, 함께하고 있는 사람 굉장히 큰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도 잘 만나야 되고 목사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계속 사모하도록 만드는 목사여야 하고 성도들은 옆에서 그것을 함께 부추겨주며 사모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좋은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기쁨의 산에서 임마누엘 땅이라고 하는 그 주인의 은혜를 입어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우리들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존 버년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이 믿음의 길을 우리도 지금 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겪어냈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주고 있는 경고를 경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 우리가 끝까지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